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은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BC 5세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주전 500년, 444년 정도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거의 BC 5세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21세기에 우리 나라 가운데 한 중심에 서 있는 상황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었던 영적 회복 사건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그 회복 사건인데,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역사를 조금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한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옛날에 IT 지진이 났을 때 IT 한번 가서 보니까 나라 전체가 쓰레기장이 돼버렸더라고요. 모든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쓰나미가 간 상황에서 그 마을들이 어떻게 처참한 쓰레기장으로 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이 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집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성벽도 무너져 버리고 들짐승이 거하는 그런 거친 땅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유령 도시가 되었어요. 그나마 유능하고 귀족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데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근동아시아의 패권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동이 되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르게 친식민 정책을 폈어요.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유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유다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 아래 거의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오늘 저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등장하는 그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1745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을 개혁을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는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성전도 다시 생겼고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헌신자들도 생겨났는데 예루살렘은 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예루살렘에서 영위해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온 고향의 현장은 너무 처참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왕국에 왕의 술을 관장하는 관리로 왕을 섬기고 있던 유대인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포로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어요. 1세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기적적으로 받아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그리고 온갖 방해 공작과 위험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100년도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해내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토목 공사가
52일 만에 온 백성들이 함께 동원이 되어서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협과 이 방해 공작이 많았는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면서 보초를 쓰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결과 모든 가문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성벽도 완공이 됐고 성전도 그 안에 있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복이 이루어진 거네요. 근데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성벽을 이루어 놓고 토목공사가 느헤미야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거쳐서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냥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친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근본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기본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분노, 이 원통함이, 이 가슴 아픔이 결국은 또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다시 옛날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지금 이 아픔이 위했을 때 이 나라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고통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마음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적 같은 은혜가 임해오기 시작해요. 자, 1절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정월이에요. 정월 1일이 되자 백성들이 모두 물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물문은 뭐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 수문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식수를 나르는 문을 물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일제히 모였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모여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모여 있을까요? 그들이 그냥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잔치를 하고 싶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집회를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 집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벽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50년대 이 전쟁 후에 60년대 가난할 때 70년대 가난할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았다라고 얘기하기 쉽죠. 근데 성경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환경을 보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성벽이 둘러싸이고 이제는 겨우 먹고 살만한 안정이 보장이 되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희들 삶 속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한국 교회는 즉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찾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잘 살게 됐다면서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 예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애들까지 다 모였다는 것이죠. 3절, 에스라는 물문학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을 내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6시간을 읽었다는 거야. 오전 한 6시경부터 정오 12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다 들었을까? 이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데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했을까? 릴레이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쫙 이게 릴레이처럼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건네서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죽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등장을 하죠. 그 비유를 보면 그 비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씨앗을 잘 뿌리느냐의 비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씨를 뿌리느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씨앗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를 강조하는 비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길가 같고 어떤 사람들은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나뉘어서 가시밭과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옥토밭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가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자라는 것이고, 근데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해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임해온다는 거예요. 그 요란스럽지 않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콰이엇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조용하게.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요란스럽게 땅에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 요란스러운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면 그 결과는 뭐냐? 최소한 30배가 자란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렸던 성경책을 어디 가서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포로 생활이 100년이 넘으면서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본들을 많이 모아서 모세 오경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헌신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서를 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회복은 성경책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회복은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진짜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앞, 브랜뉴 성벽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이런 강대상을 들고 강대상을 위에 탁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폈어요. 두루마기겠죠. 양피 가죽으로 쓴 이런 두루마기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걸 펴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우리가 감동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손뼉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드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존경심을 표현했나 보다. 그게 그들의 예의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참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6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은 아멘을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엎드리면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100년이 넘도록.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다윗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 사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워닝을 주셨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때때로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 살 수 없이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 지가 1세기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방 사람들 같은 사람이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말씀이 존귀하다는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위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에스라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말씀의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향해서 존경심이 늘어가는 게 말씀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설교가 사람들이 듣는 말씀이 되는 것이 말씀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뭐가 말씀의 회복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진짜 그 말씀은 존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극동방송에서 오밤중에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그런 그 성경을 극동방송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는 뭐 구소련 고려인들 또 중국에 있는 동포들 이제 북한까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잡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는 이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했죠. 근데 중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가 두꺼운 노트를 하나 가지고 오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했대요. 이 성경이 내가 성경을 들으면서 받아 쓴 건데 이 성경이 우리 교회에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물론 정말 옛날 얘기예요.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 아닌 중공 시대에 외부를 향해서 전혀 문이 안 열리고 차단되어 있던 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말씀을 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책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살아있어요? 이건 그냥 문서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권위가 있냐 말이죠. 최고의 권위는 이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두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을 하시냐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렇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 말씀에 근거하냐는 거죠. 내 최종 결정은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헌신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이 성도님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진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아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마다 막 말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그건 부적이에요.
말씀은 통으로 막는 거예요. 말씀은 조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한 우리를 향한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숨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결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는 거죠. 자,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냐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으려고 해요. 책임감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길티한 생각이 가져요. 근데 당신이 말씀 없이 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여러분의 호흡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냐 이거죠. 그게 없이 100여 년을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감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100여 년 동안 선포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듣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6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나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의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하게 다시 서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체험을 주기 시작하냐면 애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뭐냐? 그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 회개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은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눈물과 애통과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눈물과 애통함과 회개를 해야 되는 시기에 서 있어요.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것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혹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 침례회라는 얘기로 침례교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꾼처럼 생긴 그 사람도 저도 세상 눈에는 다 목사일 거 아니겠어요. 아르케 뒤에서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 눈에는 다 기독교인으로 비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눈물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것은 사람이 적어서도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이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덜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회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였어요.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며 첫 했던 고백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했던 고백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가 대수롭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체험할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때로는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악됨을 붙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회복, 9절부터 볼게요.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0절.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아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갑자기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좋은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의 시간이 끝나고 다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가운데 팔복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이 다 등장을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은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애통함이 끝나야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희락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끝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애통함을 지나고 정말 하나님으로 참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건강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녀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영리해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또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넉넉함이 임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는 저희가 정말 집중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마음에 찔리는 어떤 분의 스피치를 듣게 됐는데, 송파에서는 그분의 스피치를 조금 나눴었어요. 여러분은 항남에서는 나눴었는데 송파에서는 여러분께서 듣지 못하셨으니까 저는 지난주에 예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스피치를 나눴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데이비드 파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포스터 문학의 작품의 작가인데 미국의 영어권에서 선정한 100대 소설 중에 한 편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작가예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예배하는데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사람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이 신이 아닐 경우 그 예배하는 모든 대상은 예배하는 사람을 산채로 송두리째 잡아먹을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돈이나 물건을 숭배하든지 거기서 참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걸 풍족하게 갖지 못할 것이며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의 몸, 우리의 미모, 우리의 매력을 숭배해 본다면 항상 당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당신을 땅에 묻기도 전에 이미 100만 번의 죽음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한다면, 권력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결국 끊임없이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도록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지성과 똑똑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숭배한다면 결국 스스로 멍청하고 사기꾼이라고 느끼게 돼서 자기의 자신이 정체가 들통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 속에 빠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그게 우리의 건강이 됐건 우리의 삶이 됐건 우리가 가족이 됐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축복의 여건이 됐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말씀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필요할 때 붙여놓고 잠시 위로받는 말씀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기반을 바꾸시고 내 전제를 변화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말씀이 아닌 가끔씩 나에게 당이 떨어진 사람이 슈거를 먹으면, 설탕을 먹으면 당이 회복되는 것처럼 잠시 내 마음을 회복했다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또다시 낙심케 하는 그런 능력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왔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읽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막절 잘 모르시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종려나무 가지로 텐트를 만들어 놓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이 생겼어요. 밭이 생겼어요. 농경지가 생겼어요. 포도원이 생겼어요. 광야는 귀찮아졌어요.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통의 시기를 기억하며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메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들은 1000년 동안 잊어버렸던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초막 안에 거물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한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에게 왔던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예수님에게 너는 이 돌들로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굉장한 유혹이죠. 네 배를 채우라. 네 배를 채우는 것으로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사람이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 그러나 말씀의 회복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디자인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드림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